박상희 교수님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또 배웠던 교수님이시고, 또 전에 있던 장석교회에서도 여러 번 모시고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박상진 교수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오면서 참 이 영천 지역에 120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영천 제일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고요. 또 교사들은 학생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먼저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안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가르쳐 보지만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봅니다만은 너무너무 안 변하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전에 성경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때 여러분들 한번 어떤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비결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슨 단어입니까? 불쌍히 여기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랍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김이 있었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고
불쌍히 여김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거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창자가 찢어지듯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녹아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이고 안 됐다 ጭጭ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불쌍히 여기사,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누군가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너무나 중요한 성경 본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이미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다 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고도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불쌍히 여김.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제사장이죠. 레위인이죠. 돈이 있어도 더 있고 학력이 있어도 더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지만은 그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 그야말로 사마리아 지방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멸시받던 이방인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이 높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개처럼 취급당했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 살았어요.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과부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니조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시신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시신을 담은 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느냐? 어떻게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어떻게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니조만 그냥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이 나와요. 민망히 여김이 나와요. 애통함이 나와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애통이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친제일교회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신입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면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오기까지 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어떤 사람은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빠 무슨 아버지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그렇게 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존재,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뭐 학력이 높고 무슨 뭐 경력이 화려하고 무슨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능력, 어머니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원천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저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불쌍히 여김으로 촉촉히 적셔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나이가 53세. 제가 이제 7남매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 동신교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 교회 사택을 수리 중이라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대구 동신교회 이제 2대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그 이제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제 쌍둥이를 낳은 거죠. 제가 이제 쌍둥이인데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해지시고 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를 돕느라고 여러 가지 교회 시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53세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게 53세라는 나이가 뭐 그렇게 젊은 나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 53세를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젊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이 이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그 해에는 제가 그냥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은 그냥 어머님의 어떤 삶이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모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당신의 삶을 허비한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요.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자식들이 변하고 교인들이 변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여러분 참회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그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그 모니카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특별히 그 어머니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빠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이 불쌍히 여김을 더 회복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 어떤 아이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만났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만이 아니었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을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잊으려야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선생님. 그 선생님을 잊지를 못하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이 신앙생활을 오늘날까지 하기까지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 됐는지, 5년, 10년, 15년, 20년, 그래서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뭐가 깊어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야 돼요. 이 불쌍히 여김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불쌍의 깊이만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히 여김의 깊이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겼다면은 이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면은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신 것처럼 이해 실천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뭔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들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은, 전반부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한다면은 후반부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실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많이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불쌍히 여기사, 전반부의 불쌍히 여기사,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마음 속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내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영천제일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회복이 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사실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던 그 비결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뭐 한 명을 만날 때도 있고 몇 명을 만날 때도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날 때도 있는데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보셨느냐? 숫자를 보신 게 아니라 영혼을 보셨어요. 사람을 보셨어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의 교육의 8가지 이제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숫자를 보고 많이 왔구나.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돼 보면은요, 이게 숫자 계수 능력이 생겨요. 계수 능력. 딱 보면 몇 명이 왔구나. 몇 명이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몇 명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육전도사님하고 부장님이 다 이제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공통점이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예.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해요. 영천제일교회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우리 다음 세대 숫자도 더 많아지고 교회학교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숫자를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든지 간에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포커싱을 해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보신 적 있죠?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 힘얼건하지만 거리를 잘 맞추면 딱 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누군가의 삶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삶에 점화가 일어나고 불이 붙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6월 달에 새생명 잔치도 한다는 말씀을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냥 또 행사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점을 맞추세요. 전도 대상자 딱 이렇게 누군가를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집중적인 사랑이 누군가의 삶에 불을 일으킵니다.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도 되겠지만은 흩날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흩날려 가지고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돼요. 깔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깔때기에 이렇게 물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병에다가 물을 넣으려면 이렇게 깔때기 쓰지 않습니까? 참기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병에다 넣으려면 깔때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입니까? 이걸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 자체가 큰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신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정도로 이 사랑이 크신 분이잖아요.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 사랑이 크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을 하나라도 흩날리지 마시고 이걸 잘 모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숫자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말이죠.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항해하지 않고 어느 항구에 정박을 하면 탁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해가지고 닻을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요 확정을 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마는 남편에게 닻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에게 닻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에게 닻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다른 가정을 돌아보면서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가정에 닻을 내려야죠. 자기 교회에 닻을 내려야죠. 자기 직장에 닻을 내려야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024년도) 한 해는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군가에게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비결은 진실을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가 한 많은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 생각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난 무리잖아요. 야, 숫자가 많이 모였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진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왔겠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유태인 복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르고, 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두근 같은 걸 쓰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히 앉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진실이 보였는데 그게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진실이 보였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두 번째로는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서 기갈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그야말로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르고 영적으로 지금 기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클릭만 하면은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죄악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사탄에게 노출되고 유혹에게 노출되고 범죄에 그야말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만나면은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진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자식을 보더라도 그냥 별일 없겠구나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감명 깊게 받았던 수업은 그 문화인류학 수업이었는데, 특별히 교육인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화인류학하고 교육학이 이렇게 만나는 그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어떤 종족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민속지향적 방법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렇게 그 종족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떤 종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그냥 설문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그 다음에 참여를 하면서 또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알아야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진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방법은 장기적인 특징이 있고 또 국지적인 그 영역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 국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들의 진실을 이해를 해야지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이 방법을 가장 놀랍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순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편에 서야 돼요.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식의 입장에서 정말 자식의 어떤 고민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이해할 때, 그들의 진실을 이해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야,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궁궐 같은 어떤 저택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의 진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을 보면은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의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해. 겉으로는 그냥 나를 해하려고 그냥 해가지고 힘을 갖고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무섭고 지위가 높고 그럴지 몰라도 그 원수의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원수의 진실을 보는 것.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둘러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을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으로는 뭐냐? 만나시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구경을 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구경을 했죠.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점점 만나셔가지고 그 여인의 내면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도 차원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뭐 이런 얘기는 하죠. 아유, 뭐 이젠 봄이 다 됐네요. 뭐 날씨가 좋네요. 뭐 아니면 뭐 미세먼지가 없네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면의 문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 못 하죠. 뭐 제가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가 자살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깊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중심을 변화시키고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양파를 생각해요. 양파 껍질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도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껍질로 표피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점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정말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좀 점점 관계가 들어가서 그들의 내면을 터치하고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나와 그것의 관계, 이 3인칭 관계가 아니라 2인칭 관계가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 좀 더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렇게 더 다가갈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솥밥을 지어 드시면서 동거동락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이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여전도회, 남성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은요, 관계가 더 깊어져요. 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또 만나시고 그리고 숫자를 보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왜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불쌍히 여김이 너무너무 놀랍구나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총, 이 죄사함의 은총, 이 사죄의 은총을 깊이 경험할수록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침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능력인데 주님, 제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불쌍히 여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천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들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원천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한 해 누군가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